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의 또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그냥 큰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은 안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은 리듬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능력과 또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에 또 신앙적으로는 유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역사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고 또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내심 그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고 있는 10계명을 둘로 다시 압축시킨 겁니다. 10계명이요.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창조물이든 또는 너희들이 그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그런 것들 우상이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증언하게 했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성경의 전체적인 함축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3장 전체를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알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성경에서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알아야 하겠지만은 아는 데서 멈추면은 이상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만을 갖고 그래.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미 한국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이 통탄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제자 훈련 받고 제자처럼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삐딱한 사람이 된다 그래. 그분 말이. 차라리 그런 사람은 제자 훈련 안 받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제자 훈련해 가지고 조금 배웠다고 이상하게 그 지식을 갖고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좋았을 것을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질병이 생겼다고 그분은 그런 얘기를 아주 통탄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만큼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은사 받았느냐? 은사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괜히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은사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사로 은사되게 하고 은사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다. 지난번 앞부분에 그 12장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가장 큰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경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어도 그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을 그 속에 채우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상하게 교만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이런 말씀으로 1, 2, 3절에서 나타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46절에서는 세리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뛰어난 사랑을 너희 제자들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 세리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보다 뛰어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져요. 왜 그러냐면 사랑에 관계된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요한 1, 2, 3서에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서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세리나 이방인보다 뛰어난 사랑, 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게 될 때, 즉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된 거예요. 이 울타리 안의 공동체의 그런 일원들로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형성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할 대상이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아니 저분은 왜 저래, 왜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또는 불평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이런 일을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1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4장 12절 그 다음 절에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그런 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먼저는 사랑이 없는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이 구리, 징이죠. 징 혹은 꽹과리. 저기 화성행궁 같은 데도 가끔씩 꽹과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꽹과리의 그 틈새에 그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꽹 하고 쿵 하고 이렇게 징을 쳐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유초동부에서 있었던 전도사님이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그것도 영어로 된 것을 성경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때 구입한 징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제 방에 함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농악대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울려 갖고 칠 때는 그런 대로 들을 만한데, 근데 그 소리만 계속 쳐대면은 정말 귀 따갑지요. 귀가 따갑지요.
시끄럽게 들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방언도 하고 사랑 안에서 뭔가를 말을 할 때 너무 유창한 이런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은 모두가 신기한 언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게 된 원인은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진, 오용되어지는 데서 왔다 그런 얘기죠. 사랑이 없는 방언, 달변은 이교도들이 우상경배 시에 사용한 주문과 꽹과리 같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좋은 것이 사랑이 결여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방언, 외국어를 비롯해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언어로서 신비한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천사의 말 또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사용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정말로 고상한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 그런 내용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 행할 때에는 그것은 도리어 의미 없어요.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될 뿐 감동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좀 이해가 들어맞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것은 어떨까요?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인류 요리사가 그리고 음식을 잘 요리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소금을 안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안 맞아. 간이 안 맞으면 그 최상의 재료로 그리고 인류 요리사가 했다 할지라도 그 염기 빠져 있는 그 음식은 입에 안 맞으니까 맛이 없지요. 에이 태태태 먹었다가도 안 맞아가지고 비유가 안 맞고 그러면은 그게 뭐 음식으로서의 그런 것이 이제 가치가 잃어진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에 꼭 녹아 있어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랑에는 주님을 그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이 13장 1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게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셔야죠.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영적 능력.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의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이런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가지고 뭐 선지자 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어떤 기적도 행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병도 고쳤대요. 기적도 행했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게 그냥 물거품이 된 거예요. 예? 그것만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왜 불법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게 될 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해요.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타고난 예언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안다는 이거를 지금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최고의 예언자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지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고 놀라운 것이지, 사랑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전도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능력 위주가 되고 하게다 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이거 사랑 아니냐? 이게 사랑이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랬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희생자인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야? 그런데 그런 말씀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 없이 구제도 하고 사랑 없는데 희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은사나
기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과 아주 가까운 행위들에 대한 언급이지만,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구제와 사랑을 구별하여 쓰고 있는데, 구제가 곧 사랑은 아니라는 이 말을 여기에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제가 곧 사랑이냐?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남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제하면서 은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주의 뜻에서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그 공덕이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사랑 없이 구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수재의 연금,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보면 신문에 큼직하게 나른 이름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 넘쳐서 그에게 기부금을 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성금을 내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고 싶지 않은데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 남에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주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는 일을 통해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즉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기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높이고자 하는 이런 면에서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행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든지 희생이든지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덕목들인데, 이 중요한 덕목들이 중요시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그 모토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3장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신앙 안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할 때 그 봉사와 헌신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진정 최고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심령이 화평함 가운데 행복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